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노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하나님의 만날 떨고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러 산이 흔들리더라도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시네 성령을 하지 않으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하늘을 걷고 상을 끊으며 세를 불사를 주느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우리나라 중에서 믿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믿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고 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당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가 나비의 영과 새할 때 주님지 않건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우리 3절 우리 가슴에 고통을 보고 하늘을 두고 많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거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도도 같이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먼 선교지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도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뿐만 선교지에서 많은 고생들 하며 주를 지키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결실의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마다 아버지. 국간이 풍성한 결실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말씀의 풍성함도 각 가정마다 풍성히 거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오기영 목사님 은혜로 삽시다. 이 아버지. 말씀대로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팬데믹 이후 선교지에서 또한 귀국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께 예배당에 와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삶이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센터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이 코로나를 종결시켜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권사님들 또 두 분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청소로 또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혀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종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강단에서 말씀으로 우리 오경훈 목사님이 은혜로 삽시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은혜가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지금 우리 여기 또 이곳 지구상에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탄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 또 연약한 여성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오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시간인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협동 선교사이시고 지금 인도 푸네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장병욱 선교사님이 인도 현지에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모여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귀한 찬양을 참 가사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은혜로 삽시다.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발장은 감옥에서 막 출소한 남자입니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나흘을 걸었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장발장은 주교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낯선 손님을 따뜻한 불가에 앉히며 말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주교는 전과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은그릇과 은수저가 놓인 식탁은 빵과 스프, 무화과, 치즈 등으로 풍성합니다. 식사 후 주교는 장발장을 침실로 안내합니다. 감방에서 오래 지낸 탓인지 장발장은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교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은수저와 은그릇을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주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고 그 틈에 장발장은 어둠 속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멀리 가지 못하고 그만 경찰에게 붙잡혀서 주교에게로 끌려옵니다. 이제 장발장은 남은 생을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놀랍게 전개됩니다. 주교가 장발장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게, 내가 자네를 다시 만나 반갑네. 그런데 촛대는 왜 두고 갔나? 이것도 수눈으로 만든 거라네.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가져가게. 장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경찰을 돌려보낸 주교가 장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이제 악인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행,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네. 장발장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주교를 믿을 것인가? 자신의 과거를 믿을 것인가? 장발장은 주교를 믿기로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이 장발장은 변화가 되어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빈민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또한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의 딸을 맡아서 기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누구나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살인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은혜가 터져 나오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하실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이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잊어버릴 때가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험과 여러 고난을 승리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은혜에 사로잡힐수록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 사용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은혜로 된 것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 표가 많이 나왔어. 내가 장로가 됐지. 내가 직분을 받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직분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땅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 하려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림도 없다고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 오늘 내 나로 존재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성숙함의 부족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만 이루었지 진정한 성숙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다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을 했어, 내가 자격이 있었어, 이만큼 되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나를 과시하기도 하고 과시하여 힘겨루기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어.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함 투성이에요. 허물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러분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직분도 우리가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 우리 모두 성실하게, 특별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이 들어오고, 내가 많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맡은 사역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늘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도,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것도,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신하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내가 수고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서 기록할 정도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혼자서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며 핍박을 감수하며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았던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했던 일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영적인 슈퍼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 듭니다.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전도하고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시험이 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몸이 부서지라 충성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느냐? 생각이 들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입만 가지고 떠들고 있느냐 생각이 들면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봉사 잘했어요, 기도했어요, 전도하고 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이 드리십시오.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이 섬기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 들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노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별것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어.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목사인 저도 간혹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 섭섭한 마음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떨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마음 역시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참 교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그런 교인들이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내가 다 한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단지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부족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너가 한 것이야. 너가 했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우리의 수고도 나의 모든 수고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 은혜를 자랑합시다. 은혜 안에 사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합리하실지 억울하게 원하네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도들이 구별하게 거룩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속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일하여 번 돈일지라도 부정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이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돈을 모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줄 믿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에 담아드리는 온전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봉헌하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러가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강단 화분과 성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달 목회 일정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알림, 예배와 전도와 또 여러 섬기는 모든 일들 힘써 주시고요. 오늘은 오순절 1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 오늘 오후 2시에 선교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 총장이신 우리 교회 또 협동 선교사이신 배경식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특강은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특강이에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3구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여러분 거리두기 관련된 거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관계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가정예배, 메일큐티, 개인가정 성경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힘껏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인 집사님 140번째 성경을 우리가
금년에 또 몇 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에서 이번 주에는 또 청소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책 여기 그 귀한 책인데요. 간정집인데 장은혜 교수님이 쓴 간정 귀한 책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교회 음악과 교수님인데 우리 교회도 특성도 하고 우리 입당 예배 때 또 찬양하고 또 교회 위임식, 목사 위임식에 또 찬양하는 아주 저희 교회하고는 가까운 그런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이 좋은 책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당 한 가정 등에 한 권입니다. 개인별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한 권. 그렇게 해서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또 산지에서 직접 온 계란입니다. 산지에서 직접 온 계란을 가정당 한 판씩 섬기려고 합니다. 이미 배달된 가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에서 약소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교우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로 쓰여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몽적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